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데오볼렌트,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원죄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서 3장의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성도들에게 수많은 의구심과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통치권과 치리권을 아담에게 위임하셨는데요. 창세기서 1장 말씀에서 전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과연 모든 것을 허락하셨느냐?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허락하시지 않았는데요. 먼저는 생명을 관장하는 생명나무의 열매고, 두 번째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과실의 열매였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열매에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신앙하는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로마서 5장의 말씀대로 모든 만물은 주님에게로부터 와서 주께로 말미암고 결국 주께로 돌아갑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과연 누가 제시할 수 있는가? 모든 기준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지식, 감정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대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선과 악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묻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루신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자신들의 삶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늘 의식하고 인류의 인생의 여타의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늘 묻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따르면 이 두 가지 과실의 열매를 맺는 나무는 항상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산의 중앙에 이 두 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360도,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항상 이 나무는 발견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힘입는 존재요, 늘 주님께 모든 문제를 묻고 또한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자신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임을 늘 의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와 선악의 분별을 가져다주는 그 과실을 맺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교한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간교한 뱀, 그러니까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취약한 점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뱀이 미혹한 말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늘 갖지 못한 것을 볼 때 그것을 욕심내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나아가 많은 것을 성취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늘 우리의 시선은 내가 갖지 못하고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것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로 마치 주인인 양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결코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한 가지, 즉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간교한 뱀, 마귀가 건드렸을 때 이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그의 죄의 유전에 따라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죄와 사망의 비참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결국 인간이 죄악에 빠질 때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자신이 하나님처럼 삶의 주인처럼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너무나 쉽게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지금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누리는 모든 생명력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하여서 약 2주간 우리 교회가 3일간에 감당되는 기독 장례를 4번 감당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확실히 보았고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생명력을 말미암고 결국 주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생명력을 가진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생명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옳고 그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묻고 있습니까? 혹시 이미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숨어버릴 만큼 내 판단과 내 생각, 내 감정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 역시도 나의 삶의 생명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지금 나의 삶의 선악의 분별의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창세기서 서두를 읽으면서 아담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 자신 역시도 아담과 같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담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이미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자신의 삶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늘 망각합니다. 그리고 늘 자신이 삶의 주인인 양 모든 옳고 그름의 문제를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만 판단하려 하죠.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묻고 있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주님 그거 묻고 계십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있느냐? 그 주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의 서두의 메시지는 이렇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오. 또한 너의 주인 되신다는 선포입니다. 이는 죄악된 세상과 무리들이 들려주는 메시지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와 악으로 치닫는 무리들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나요? 네 삶의 주인은 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것이 세상이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혹자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는 소위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회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을 방문한 어느 분이 사탄경의 서두를 조금 읽고는 그 책을 덮었다고 하죠. 그 책의 서두에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너 자신의 주인은 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니 너를 가장 사랑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소위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달콤한 문구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위로를 주는 문구로 사용되곤 합니다.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너만을 사랑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인생은 너 거니까.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선포될까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내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실상 오늘날을 사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후자로 전해지는 이러한 메시지는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귀가 전하는 전자의 메시지는 매우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듯한 착각을 만들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모두가 전자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의 가치와 사상으로 가질 때 모든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가 가장 소중하고 절제나 금욕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정욕과 탐심대로 해보자. 이런 것을 삶의 기준과 가치로 삼고 살아갈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회는 모두가 다 주인이 되려고 하고 서로만 옳다고 하는 그 주장이 충돌하고 정쟁이 그치지 않는 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귀가 주는 달콤한 메시지는 결국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 그리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의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땅이 고쳐지고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의 삶의 주인 삶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그의 둘째 그리고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전하는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를 다룹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바와 같이 믿음의 족장시대의 믿음의 아버지는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과 같았기 때문에 이는 창세기서 49장 1절에서 야곱이 이미 자신의 입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확실히 되어질 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의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전하는 마지막 그 말은 첫째 르우벤에 대한 저주의 선언보다 더욱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 5절에서 7절에 따르면 야곱은 그의 둘째 그리고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매우 혹독한 저주를 선포하는데요. 우리가 7절 말씀을 주목해보면 저주하겠다라는 선포가 2번 반복됩니다. 히브리 문법에 있어서 같은 용법이 같은 동사나 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되는 것은 매우 강조하는 형태인데요. 여기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2번 선포되는 현장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매우 강조하여서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우리말 흩으리로다 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말 푸쭈는 본래 산산조각을 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박살을 내서 던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앞날에 그들이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앞날을 이토록 혹독하게 저주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전 말씀이 창세기서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서 33장에 따르면 야곱이 분이엘에서 천사와 씨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형 에서와 기적적으로 화해하는 사건이 전해집니다. 이 화해 직후에 야곱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창세기서 34장 말씀에 따르면 잠시 세겜 땅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잠시 그 땅을 구경 나간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매우 분개를 하게 되고 하몰을 포함한 모든 세겜의 남자 식구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뒤에 칼로써 그들을 도륙하는 일을 벌입니다. 바로 야곱은 이 일을 기억하고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결국 그들에게 엄혹한 저주를 선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신의 딸이 이토록 기막힌 일을 당했는데 시므온과 레위처럼 반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여기 있는 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뭐 다 용서하실 거야. 뭐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실천하실 거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못하죠.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 뭐 디나와 같은 일을 제 자녀가 당한다면 시므온과 레위처럼 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내 원수를 갚아줘서 고맙다, 혹은 마땅한 일을 잘 하였다면서 칭찬과 격려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고 돌아온 시므온과 레위를 살육을 했다고 그들을 매우 심히 책망하고요. 반백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 일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야곱은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시므온과 레위가 벌였던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팽배했던 이방 문화에 기초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 가나안 지방의 풍습은 불의를 당하면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당시에 가나안 지방에서 가장 유명했던 종교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바벨론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이고, 이 조로아스터교를 기반으로 한 고대 바벨론의 국가의 유명한 법전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바로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전해지는 굉장히 유명한 법 문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피해를 받은 만큼 갚아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방식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은 불의를 당하면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심판을 주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역시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20년의 세월을 허비했지만 그가 한 것은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며 버티고 견디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며 버티고 견디는 그런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방 사람들이 하던 바와 같이 원수를 갚아줬습니다. 이 갚는 방식도 디나를 강간한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만 갚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혈기를 더해서 세겜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도륙하는 방식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확실히 비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저주한 이유는 시므온과 레위가 이 하몰을 포함한 세겜의 모든 식구들을 도륙하는 일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디나의 혼인과 세겜의 남자들을 도륙하는 일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은 바로 그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디나의 혼인도 그리고 세겜의 남자들을 도륙하는 일도 야곱의 아들들과 시므온과 레위가 다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벌인 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서 34장 11절에서 14절과 창세기서 3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야곱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채 세겜의 가족들과 디나를 혼인시키는 일, 그리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도륙하는 일을 이 아들들이 다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면 강간을 당한 디나가 세겜의 아들 하몰과 혼인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속여서 칼로 세겜의 모든 남자 식구들을 도륙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은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의 족장 시대에 있어서 믿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가정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그의 아버지를 배제하고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는 상당히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이었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토록 저주의 선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저주한 그 이유는 시므온과 레위가 벌인 도륙의 사건이 남의 생명을 뺏는 일,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의 영역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바로 여기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좋지 않는 감정을 품거나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러한 감정과 생각을 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자유겠지만 그로 인해서 남에게 보복을 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성도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그 보복이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면 그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심판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서 34장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벌인 사건은 아무런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요 모든 생명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심판자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절대 잊지 못했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할 것이고 그들을 흩으실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전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므온과 레위가 벌였던 일은 어찌 보면 가정이라는 그들의 삶의 배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우 은밀하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야 할 중차대한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정서로는 마땅히 보복하고 시원하게 원수를 갚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시므온과 레위가 믿음의 아버지 야곱에게, 즉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도 이러저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시므온과 레위처럼 쉽게 행동합니다. 내 삶에 위중하고 긴급한 일이라고 해서 이것은 결단코 지체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두들기지도 않고 다만 내 생각과 판단대로 속전속결로 결정하고 일을 치루어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이러한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영역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 묻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내 감각, 내 판단, 내 지식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필요 없다 여기고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거야 이렇게 했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시므온과 레위가 지난날 벌였던 그 도륙의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길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혹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네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 말씀 7절처럼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분노와 혈기가 결국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줄 것이요 결국 우리는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므온 그리고 레위와 같은 길에 서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오직 하나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줄 늘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 묻고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선악을 알지 못하오니 주께서 분별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달려나아가 묻고 구하며 주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길에 서지 않고 시므온과 레위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행세하고 내가 내 감정과 내 판단, 내 지식을 앞세워서 모든 것을 결정하며 나아간다면 결국 죄로 인한 비참을 우리는 늘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 정수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훈은 바로 산상수훈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으로 산상수훈은 그 내용이 전해지는데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하시는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이렇게 그 첫 내용이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아멘입니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실제로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라 늘 그의 심령이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상태를 가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 즉 이것은 장소나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즉 산상수훈의 첫 메시지를 알기 쉽게 새로이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늘 주님이 간절하여 주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첫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잘 들여다보면요, 이와 같은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의지, 즉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 문제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고, 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다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 7장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가니까요, 또 이렇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구하여질 것이요, 찾으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멘입니까? 모든 순간에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 네 삶을 다스리시고 네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주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의 삶의 주인 삼고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을 지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의 간교한 괴계를 깨트려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네 생명은 너로부터 기인되었으므로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시몬과 레위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 삶의 주인이냐, 그리고 하나님이냐, 그런 행세를 하는 삶을 우리는 지금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심판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라틴어 경구 중에 데오 볼렌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데오,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볼렌테,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합치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뜻이에요. 사실 서양 사람들은 이 말을 경구로서 때때로 대문자로 D.V로 표기하고 어떤 일을 공지하거나 전달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16세기 영국의 퓨리턴, 그러니까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설교를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데오 볼렌테, 즉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 거의 달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이 말이 그냥 일상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서구권에는 항상 편지를 쓰고 자신의 이름을 담은 사인을 한 뒤에 그 끝에 D.V.이라고 쓰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데오 볼렌테의 약자인데, 특별히 기독 문화권에서 어떤 행사를 계획할 때나 그것을 알리는 현수막이나 안내지에도 늘 관례적으로 D.V를 박습니다. 이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 표현이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데오 볼렌테라는 이 말은요, 퓨리턴들보다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헤어지면서 사도행전 18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신실한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바울보다 더 먼저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 사용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절한 저주와 비참이 가득한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서 철저히 데오 볼렌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늘 의식하며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중한 것이든 그것이 가벼운 것이든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지금 구하며 주님을 의식하고 있나요? 회교권의 이슬람 교도들은요, 무슨 말만 하면 인쉬알라, 알라의 뜻이면, 인쉬알라, 알라의 뜻이면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5번 이상 자신이 믿는 우상인 알라를 의식하고 기도합니다. 5번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늘 그 우상을 의식하고 찾고 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인 기독신앙을 믿고 신앙하는 성도라고 하면서 과연 데오 볼렌테, 하나님을 주인 삼아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진솔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굽니까? 나를 살아가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 인식합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께 내 삶의 분별과 판단, 심판의 문제를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진솔하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목회를 좀 감당하면서 늘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주님께 묻고 맡기는 것입니다. 때때로 목회자도 인간이라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가진 것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묻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상당히 고단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2주간 3일간 기도 장례를 4차례나 치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현장의 예식을 감당하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어려웠고 고단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붙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감당했던 2013년도에 그토록 우리 교회가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교회의 새신자의 물꼬를 열어주었던 사역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장례 사역이었습니다. 목회 현장이 꽉 막혀서요. 새신자 하나, 죄송한 표현으로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파리 한 마리 드나들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장례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떠오르면서 주님의 음성이, 그 주님의 감동이 저를 뜨겁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김 목사야,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이 고단한 목회 일정 속에서 저를 살게 하고 견디게 했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책벌하며 보복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있습니다. 그럼 숨기지 않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화난다 그럽니다. 하나님 화난다고. 화 너무 난다고. 어렵다고. 한참 그렇게 주저리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저를 지도하십니다. 무언가 대꾸하고 보복하고 싶을 때에도 절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 안에서 주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 되신다면 그 무엇이 우리의 삶에 악으로 귀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작금의 현실이 답답하고 고단하며 어렵지만 주님은 반드시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므온과 레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은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의 삶이란 모든 것을 스스로 헤아려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님은 선악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다만 주님께 묻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아담과 하와, 시므온과 레위가 경험한 죄와 비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는데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내 삶에 나를 주인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영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 묻고 계십니다. 네 삶의 주인은 누구냐? 네 생명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너는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모든 순간에 데오블렌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여 내 삶의 주인 되사 내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또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의 삶의 주인을 자신으로 삼고 혈기가 나오는 대로 자신의 삶의 정욕과 탐심이 나오는 대로 치닫는 대로 살았던 인생을 살아서 결국 야곱에게 큰 저주를 듣게 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시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삶의 주인 삼아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 내 삶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늘 찾고 구하며 오직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삶의 순간순간을 지날 때 내 삶의 생명이 나로부터 기인됨을 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셔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생명 주신 주님을 늘 경외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늘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또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낼 때에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아름답게 세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드려진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공급받는 역사가 가득한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